데살로니가전서 1장부터 3장까지는 서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전도한 그 과거에 대한 회상을 바탕으로 그들의 신앙에 대한 감사의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냈지만 오히려 이들을 통해 사도 바울이 위로를 얻는 참으로 은혜로운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4장부터는요, 데살로니가 전서의 후반부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과거의 모습을 통해 그들의 신앙을 칭찬하고 감사의 인사를 하였다면 이제부터는 사도 바울이 이들의 현재 삶에 대한 교훈과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게 된 가장 큰 목적, 바로 종말의 때에 죽은 성도의 부활에 대한 교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4장 1절부터 12절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그 실제로 일어났던 그 실제 생활에 대해서 성결할 것을 권면하고, 더불어서 형제의 사랑과 근면에 대한 권면을 통해서 모범적인 성도의 생활을 강조합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 말씀을 함께 찾아서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아멘. 끝으로라는 말을 지금 4장 1절에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끝으로라는 말은 앞에서 있었던 일들, 그것들을 마무리 짓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까지 잘하고 있었던 것을 내가 알고 있다. 그래서 너희에게 이제 본격적으로 권면하고자 하는 것들을 지금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은 여러분 참으로 본이 되는 믿음이었음을 우리는 지난 시간을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우리에게 배웠다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을 배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배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만 배우면 이제 율법이 됩니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그것을 통해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여기까지 가야 합니다. 마땅히 행하는 것까지만 가면 율법주의가 되는 거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여기는 것만 여기면 신앙생활을 너무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균형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이 마치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실제 삶은 내 마음대로 살다가 예배 시간만 되면 괜히 손들고 뭔가 있어 보이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균형이 중요합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러한 균형의 분기점에 서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 이들을 마땅히 행할 바를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그 삶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알려주는 것이죠.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는요, 굉장히 성적으로 문란한 도시였습니다. 이미 여러 교회들 사이에서 이방 우상 숭배와 그리고 관련한 그 종교적 타락 현상과 도덕적으로 성적 타락 현상이 범람하고 있었습니다. 성도라고는 하지만 과거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구습들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 구습들을 완전히 버리지 못하고 계속 타락한 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일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3절에서 말하는 구체적인 음란이 4절에서 5절 이 두 절에서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를 대할 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내를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한다는 것은 가정을 온전하게 지킨다는 것입니다. 성적으로 타락했던 이 데살로니가 지방에서 여러분 가정 따로 향락 따로 이렇게 서로 음란한 도시로 음란한 문화가 팽배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한다는 것은 내 가정을 건전하게 지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전에 제가 에베소서에서 말씀드렸죠. 가정은 교회를 세우는 가장 작은 단위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정을 지키라는 의미에서 자기 아내를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이방인,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처럼 성적으로 물러나지 말 것을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이 거룩한 삶을 통하여서 형제들을 해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이 일이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요. 이 일은요, 3절에서 말한 그 음란을 말합니다. 성적 타락으로 인하여서 타인의 아내를 탐하다가 자기 형제를 해치지 말라라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신원한다고 지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6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보응하고 심판하신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형제를 서로 사랑하고 다른 교회들, 특히 마게도니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더 큰 사랑을 실천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 부분이 바로 오늘 데살로니가 4장 9절에서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특이하게도 11절부터 12절을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이제 근면함에 힘을 쓰라고 얘기합니다.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갑자기 왜 노동을 강조했을까요? 당시 데살로니가 교인들 중 일부가 그리스도 재림에 대한 몰지각한 이해와 그 몰 이해로 인하여서 질서와 평정을 잃고 무절제한 방종과 무의도식에 빠졌던 사람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데살로니가 전서가 말하고자 하는 이 종말론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바로 이 노동을 언급한 것이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본격적으로 종말론에 대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올바르게 가르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13절부터 시작되는 이 재림에 대한 교훈은 성도가 종말의 시대에 어떻게 바르게 살아야 하는지를 이제 알려주기 시작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있어서 종말론과 재림의 문제가 사실 심각하게 제기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전해준 종말론을 이들이 제대로 소화하지 못했던 것이죠. 3주라는 짧은 시간 동안 사도 바울이 이 종말론에 대해서까지 제대로 강론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도들 가운데서 혼란이 일어납니다. 그로 인해 잘못된 재림관을 갖게 된 성도들이 생겨난 것이죠. 이것은 또한 당시 헬라 지역에 퍼져 있었던 헬라 철학 사상도 한몫을 했습니다. 한 번 죽으면 끝이라는 그 사상이 또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3절부터 시작되어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까지 통해 종말론과 재림을 바르게 가르치고자 한 것입니다. 13절에서 18절을 보시면 성경은 분명 죽은 성도들이 다시 부활하게 된다는 근거를 명백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하게 죽었다 다시 살아나셨듯이 14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다시 사셨듯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13절에서도 지금 똑같이 언급되고 있는 자는 자들이 나오는데 이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오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는 자들이 무엇입니까? 자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종말의 때에 오기 전에 죽은 성도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13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성도의 죽음은 분명히 남아있는 자에게는 큰 슬픔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불신자들처럼 절망적인 슬픔을 가져서는 안 될 것임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13절 후반에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또한 15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15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마음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주님의 재림의 시기가 가까웠다는 것을 늘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그 종말에 대한 소망으로 늘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종말의 시기가 언제인지는 사실 사도 바울이 확실하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다음 장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도 영생을 얻을 텐데 살아서 주님의 재림을 맞는 자들도 똑같을 것이라는 것, 그것이 지금 15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렇기에 사도 바울은 4장을 통하여서 앞서 얘기했듯이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고 부지런히 살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에서 18절은 좀 더 구체적으로 재림의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요한계시록 강해를 담임 목사님을 통해 들었습니다. 그 요한계시록 마지막 후반부에서 보여지고 있는 그 모습을 사도 바울이 지금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재림을 맞이할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겠어? 라고 17절 후반전부터 18절까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종말의 때가 되면,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이 되면 우리가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이러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주와 함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가 서로 위로하면서 살아가라. 지금 사도 바울이 종말의 때를, 재림의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아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시기는요, 로마가 유럽 전역을 지배하던 시기였습니다. 최강의 국가이기도 했지만 역사적으로 성적 타락이 가장 심했던 국가가 바로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온갖 매춘과 혼음, 동성애도 성행했었고 신전에서 매춘하는 신전 창기도 존재했던 나라가 바로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이러한 성적 타락이 분명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상황이 그러하였습니다. 또한 헬라 철학의 영향으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한 번 죽으면 끝이라는 허무주의가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도 굉장히 팽배하였습니다. 아무리 믿음의 본을 보이고 그 믿음을 지키고자 부단히 노력했던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었지만 그리스도의 재림과 죽음 사이에서, 그리고 헬라 철학과 시대적 타락 사이에서 서로 이것들이 맞물리면서 이들의 삶과 교리 안에서 혼란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종말론과 재림에 대한 교리를 확실하게 체계적으로 잡아줌으로써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살도록 교훈하였습니다. 예전부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종말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고 지금도 종말의 때를 기다리며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그런 사람들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고요. 복음 전파를 위해 자신의 사명을 열정적으로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재림의 때에 자신이 영생할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그 영생의 부활을 소망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 역시 현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 역시 사도 바울처럼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에 매여서 기쁨으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고 서로 사랑하고 부지런히 땀을 흘리며 성실하게 살아갈 때에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에게 주실 그 큰 은혜를 받을 줄 우리가 확신하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 영생의 소망을 기대하시면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대하시면서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죄로 인하여 언제나 타락에 물들어 우리를 미혹하고 괴롭힙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항상 주님의 재림의 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사모하면서 날마다 담대하게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오시는 그때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쓰고 주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모하며 이 아침에 나와 기도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이 기도할 때에 주님의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차고 넘쳐서 그 은혜로 인해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인하여서 나오지 못한 성도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들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다시 일어나 함께 사랑을 나누고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사랑과 그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영생을 소망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그 주님의 복된 사명을 날마다 기쁨으로 모시며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부활 승천하셔서 주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